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경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시간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에 나가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눈물 한 점 흘리지 않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외우면서도 삶의 변화는 여전히 교회 안팎에서 똑같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경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깊은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의미 없는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출석 자체가 곧 믿음과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질문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질문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달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단순한 위로와 동기부여를 위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구석구석마다 허물어져 내려앉고 있으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며 악이 선함으로 둔갑하고 세상의 박수 소리에 세상의 유흥과 박수 소리에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라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길고 편안한 의자나
갖가지 꽃으로 포장되어 화려한 강단을 채우고 있는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심장 박동과 삶의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차라리 불순종하고 겉으로 포장된 형식적인 신앙이라면은 교회를 떠나라고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라는 형식 뒤에 감추어지고 포장된 가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것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구원은 교회 출석과 예배로 증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진리는 우리의 존재를 근본부터 흔드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의 그 길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변화된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출석과 예배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현실은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며 헌신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경우가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집사님은 사적인 그런 부분이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는 김 집사님과 조 집사님이 한 말을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도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90% 이상의 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북한의 인공기와 더불어서 북한을 찬양하는 음악이 버젓이 울려 퍼지고 정모라는 장로는 이재명을 친북 친중 성향의 이재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0개 교회 교단이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230개 이상의 교단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온누리 교회 장로인 더불어
민주당 위원인 정일영 장모님은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와 관련해서 보면은 60개 이상의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적고 있지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도 2번 언급된 그런 말이죠.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르와 네케바와 관련해서 원어에서는 남성 간의 동성애나 여성 간의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의 침소가 더럽혀질 때에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 포장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자유로 포장되어 칭찬받고 있고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빛이 어둠으로 둔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이나 찬양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공산주의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들도 아닙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지 오래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나 찬송을 보면은 온몸이 아주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 찬양 사역자 가운데 고형원이라고 있죠. 고형원이라는 찬양 사역자는 CCM 그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또 작사 작곡을 하는 분이기도 하고 전도사입니다. 25년 이상 1980년대 이후로 예수 전도잔에서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기도 하고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그 찬양 작사 작곡하고 인도하는 그런 찬송가들 가운데는 부흥이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또는 비전이나 파송의 노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자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어요. 뭐 확실하게 이제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메시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염려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외적이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시고 화려한 의식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그 증거를 요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요. 여기서 열매란 것은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인가 뿌리내렸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역의 성공이나 방대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는 변화된 삶 그 자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이고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휘파쿠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행위가 순종이죠. 회개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회개한다는 얘기가 메타노에이테입니다. 메타노에이테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헬라의 원어의 동사가 메타노에이테이죠. 회개하고 카에 피스티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헬라에는 피스티오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갈망하고 죄에 대한 깊은 미움과 의로움을 향한 커져가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붙들고 지키며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테레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테레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지키고 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함, 선함,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맺어지는 그런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가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적고 있죠. 이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매주일 교회 예배를 드려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을 위한 외침이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버리라는 그런 버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을 멈추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가면서도 교회를 가면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짓과 위선의 가면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것을 가려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그저 습관이나 문화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지도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롯 유다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기적을 보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향한 사랑만 가득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거듭난 열매는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살하기 전에 메타멜로 마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메타멜로 마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헬라어 원어로 메타멜로 마이라고 이렇게 후회한 모습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메타멜로 마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였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결코 변화되지 못한 채 가롯 유다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무시한 채 구원을 너무도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도 한 번만으로 믿기만 해도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심어 놓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이 코리 사이로 이렇게 헬라 원어로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완성이라는 잘못되고 거짓된 그런 착각에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 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헬라의 원어에서는 휘포메이나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휘포메이나스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소울에서의 타이라고 이렇게 원어에서는 적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을 때 이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아피스테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피스템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강단에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 출석과 예배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숨길 수 없는 삶의 빛은 어둠 속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죄와 싸우는 방식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증명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 가운데 편안히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든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했든지 아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나무는 그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날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평일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의식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적고 있죠.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이 진정한 헌신을 대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모습이 내적인 헌신으로 착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마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처럼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후에 대면을 합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불순종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만은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의 원어에서는 휘파쿠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제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종교 행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정직하지 못한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절기와 기도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회개 없이 순종 없이 정의나 자비 없이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법은 알지만 제자로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적고 있는데 먼저는 프로톤이죠. 프로톤 그의 나라와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의 의를 구하라. 니카요 시인의 데이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에피우시온 형통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순종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교회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삶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나 목사나 부모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동행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전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일 예배가 아무리 뜨겁고 은혜로우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감동하는 사람은 절박함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종종 웅장한 성전이나 대형 교회에 이끌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어진 화려한 대형 건물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벽돌과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시험되는 우리의 은밀한 삶이고 우리 자신이
이런 거룩한 그런 성전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예배라는 껍데기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의 눈이 다 열리고 이 나라가 지금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만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닫고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